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럼 앞에서 어떤 내용 했는지 좀 기억나십니까? 이제 요한일서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교훈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강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래 이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막 분열되어지거든요. 그러할 때에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즈음 해서 이제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그죠, 친하죠, 그죠? 근데 자랄 때 어땠습니까? 함께 자랄 때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지만 어떻습니까? 또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함께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가 형성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정욕과 탐심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들이 아주 창궐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서 그러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범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짓 사상, 이단 사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한 가족이다. 세 번째, 거룩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요 세 가지 주제가 요한 1서의 큰 이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보통 한 네 가지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복거든 구하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복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형제가라고 돼 있죠. 형제가. 근데 이 형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죠. 근데 우리가 완벽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완벽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고 막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도 그게 나왔죠. 바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욕했는데 발 안 씻는 게 문제죠. 냄새가 계속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자주자주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하다는 게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하다, 우리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 구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형제가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닌데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이라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범죄한 모습이 있거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 그가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죄를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저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저 그죠,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걸 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이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보통 가족들 안에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들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욕해요? 막 비난합니까? 아니죠. 기도하잖아요. 안타까워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내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가 몇 남 몇 년대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본인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여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죄가 아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적용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옆 사람을 사랑해야지,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약한 모습까지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형제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면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좀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거 모르게 그죠? 이러면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도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함으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 여기에 어떠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지만 그 죄를 들추어내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돌보라.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지도하라.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관하여 나는 여기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하고요. 이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참회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 4세기 때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최후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요 문맥에서 조금 보면 칼빈 아시죠? 종교계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 해당되는 교단인데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문맥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중심으로 반항하는, 마음에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매정하고 저기에 가득 찬 반항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글자로 줄이면 배교예요. 배교하는 자.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 요한 1서에서 이 배교에 대한 죄를 굉장히 좀 무겁게 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아예 거기에 추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배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한다라고 칼빈이라는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좋아요. 어쨌든 끝까지 뭐 배교해서 이단에 빠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이 사망에 이르는, 즉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던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배교했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배교했지만 회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신사 참배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많아요. 우리 교단 아예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자고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다 회개했죠. 다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공회 앞에서 회개하고,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 안 받아줬겠습니까? 받아주셨겠죠. 그러니까 또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이죠.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떠한 자매님, 지금은 결혼했는데 예전에 다는 그 신천지 거기에 이제 있다가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제가 축도도 해줬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근데 끝까지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헛된 거짓과 이 배교의 사상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내가 전도 몇 번 했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교회 욕하고,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하셔야죠. 포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형제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신자는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끊임없이 신자들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그래서 죄의 유혹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제가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크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해석이 좀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망에,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1장 9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1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앞에하고 내용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형제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구하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예 죄를 안 짓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앞뒤 문맥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믿는 자는 죄를 안 짓는 자라고 여기면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표현의 강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하지만 그걸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혼날 짓을 한다, 또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너 다시는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부모는 알죠. 앞으로 마음 상하게 할 일이 많다는 걸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이 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사망에 이르진 않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는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니? 라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네 라는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 구원파 비슷한 그런 데서 그쪽 부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거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는 이상한 율법 폐기론 혹은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요 구절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문학적인 표현 바로 앞 구절만 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크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은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딱 떠오른 장면 하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가는데 양쪽에 사자가 이렇게 막 울부짖어요. 근데 묶여 있어. 그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뭐가 막 이렇게 좀 대단하게 그죠? 사탄이 막 세력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하는데 그냥 그걸로 쭉 지나가면 돼요. 위험만 할 뿐이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험만 할 뿐이지요. 자,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이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요, 아이들이 지성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도 지성이 있어요. 엄마다 이런 거 알아요. 품에 딱 안기면 이 엄마 냄새, 엄마 느낌, 이거 갓난 아기들도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감정이 있어요. 엄마 품 이런 거 다 알아요. 다른 사람 품하고 엄마 품하고 달라요. 실험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죠, 그렇죠? 엄마 옆에 있고 다른 아줌마가 옆에 누워 있는데 애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 제가 이거 TV에서 봤어요. 딱 눕혀놨더니 막 엄마 쪽으로 몸을 싹 돌려요.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데 이게 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태어났다는 생명의 증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성령이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생했다, 예수님은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 표현이 아니라 원래 거룩하게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이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나신 자, 인간으로 오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자, 100% 인간,
100%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제가 성령이라면 저 같은 이런 인간 속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얼마의 투자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라고. 그 투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아끼죠.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아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악한 자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범죄한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저 죄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완벽한 의의 삶이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거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창세기 할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야, 이렇게 연약하구나. 야곱 정말 자격 없거든요. 사기의 대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 은혜라는 게 뭔지, 이미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은혜로, 그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자구나,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죠.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지만 아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전투를 해야 돼요.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정한 것이라. 여러분 그 게임 중에 OX 게임 있죠. OX 게임. O냐 X냐.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세상 안으로 들어가느냐, 전 인류는 두 개로 나눠져요. 전 인류를 지금 OX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세상. 자, OX 선택하시오 하고 전 인류를 쫙 했는데 대부분 세상에 있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인간의 정욕을 채워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이제 바운더리를 보니까 아이고, 약간 십자가의 길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그것도 뭐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택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양다리 안 되는 거 아시죠? 양다리 안 돼요. 양쪽에 딱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보면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지각을 주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각, 이 머리 쓰는 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논리, 뭐 창조, 뭐 인간의 타락,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건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게 다 이해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에서는 지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내가 믿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 예수님 믿었어, 이 표현은 내가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었지만 그 한 단계 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 근데 지각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원리를 역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실 거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앞으로 보내니까 너희들 다 알게 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안다라는 게 여기 지각을 줄 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지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깨닫게,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지각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알죠. 그 아이가 육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 거듭나게 된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은 여러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몸 하나에는 한 영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각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데, 이 증언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지각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입니다.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성부 성자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니까 분별력이 있겠죠. 지각을 통하여 분별하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타당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지각이 있으므로 죄를 분별하여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똥이 있어요. 그 배설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그걸 지각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거기 밟겠습니까? 모르고는 밟지만 안다면 피해 가잖아요. 죄가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각에 무뎌지면 그 배설물을 밟을 수 있지만, 그러나 깨어 있다면 분별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언제나 틈타요. 어디서든지 배설물을 이렇게 퍼뜨려 놓고 우리가 밟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 내는 거죠. 지금 요 틈을 타는구나. 여기 배설물이 떨어져 있구나. 요거 피해 가야지. 요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요거 잘 분별하면 돼요. 요거 잘 분별하라고 믿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또 거짓 사상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사전의 뜻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내적인 것을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능력. 이렇게 단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1 더하기 1은 2다 이 개념이 아니라 딱 깨닫고 하고 삶이 변화되는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깨닫는다, 지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나. 지금 이제 영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그 속해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떨쳐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고 세속을 거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굳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워낙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이러한 원리를 요한이 설명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고자 지금 이 서술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자녀들아, 결론. 그 결론이 참 멋있어요. 이게 이제 서신의 마지막에 이제 끝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끝인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인사야. 끝인사가 뭐냐 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 끝.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임팩트가 있는,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놨는데 지금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단 사상 들어오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죠. 또 향락주의, 세속의 정욕들 이런 게 들어와서 죄짓게 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야 되죠. 그래서 결단, 다짐 이런 것도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절에 가서나 타종교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이제 새벽에 신명기 하는데, 신명기의 초두에 이 초반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다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우상.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향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대로 막 온갖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 자기 탐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사실 1계명부터 9계명의 결론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하지 말라. 그게 사실 앞에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그다음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대신 대인,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탐하지 말라. 결론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 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시고 교회 오면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도 그 말을 하도 충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만족을 주는 기독교여야 되는데 내게 만족을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설교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더 세게 이야기했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본문이 그랬으니까. 본문이 그런데 그 본문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시리즈로 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독교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하시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목적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자기 만족, 그리고 뭘 즐거워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걸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자기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어떠한 일을 결정한다든지 무언가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이제 고민 가운데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했을 때 누군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선택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비춰봐서 그런 분별력을 성령이 주셨다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 교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자녀들 양육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더 유리한가? 금전적으로나 이게 욕망을 채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 비록 나와 내 자녀들에게는 약간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걸 선택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꾸 선택해 가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단방이 안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금방 되지 않습니다. 예, 차근차근 훈련하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선택하는 훈련. 예, 잘 같이 해봅시다. 저도 잘 이 성경 통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다 리더들 아닙니까? 가정의 리더는 여러분들이에요. 어른들이죠. 예,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나감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래서 요한 1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면 진리를 바로 세우고 이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세 번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자신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너 동산교회 출신이구나. 내가 너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